말씀 신약 286면에 있습니다. 신약 286면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사 죄인을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쳐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등지로 숨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오늘 합당한 은혜로 함께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다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말씀 듣다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일심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데만 주력하고 관심을 쏟는 귀한 성일이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 충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건 사고와 이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 일어난 거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큰 이 고난의 아픔을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이 더 뼈저리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될 때도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힘에 겨웠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9절 말씀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듯. 여러분들,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그거는 뭐냐면 살아도 죽은 듯. 왜냐하면 너무 큰 고난 때문에. 우리는 이 대목에서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생겼지? 어떤 고난이 닥친 거지? 어떤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직면했을까?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고난의 종류와 고난의 방법이 아니라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나가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은 너무나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시험을 내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감당해 나가느냐, 그 환난과 어려움을 절망과 아픔과 슬픔으로 감당하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생겼지, 어떤 사건이 생겼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시험은 너무나도 많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일어나요. 누구는 건강, 누구는 경제, 누구는 물질, 누구는 사람, 누구는 억울함, 압박, 여러 가지 시험의 종류가 있는데 그 시험을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해석해 나가고 감당해 나가느냐가 그게 시험을 당한 자의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이 시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고 지금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탁할 때이구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시험 때문에 실망하고 아파하고 상처받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라고 해석했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환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이구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전에 달려나갈 때이구나.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 사도 바울의 해석이 우리 모두의 해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제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구나. 이것이 먼저 느껴져요. 그것이 느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붙듭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더욱더 늘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더욱더 담대하게, 오히려 그 시험 때문에 더욱더 담대하게 능력을 얻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 때문에 연약했던 과거의 모습이 사라지고 더욱더 굳세지고 든든해지고 더욱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환난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시험 때문에 그 박해와 그 곤란과 그 공고와 그 환난 때문에 나는 오히려 약했으나 강한 자가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어떻게 궁핍과 환난과 공고를, 박해를 기뻐합니까? 왜 기뻐한대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왜 기뻐하냐면 이 박해와 공고와 환난과 이 어려움과 이 약함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뭐해질 것이니까? 강하게질 것이니까, 더욱더 믿음이 굳세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니까, 내가 그래서 이 시험을 맞닥뜨릴 때 기뻐하는 자가 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험을 받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말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데. 목사님, 나는 오늘도 시험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도 고난과 환난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이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안 믿겨져요. 그런데 거기에는 단서가 달렸어요. 어떤 단서가 달렸냐면 하나님은 악의적으로 그 누구도 시험하지는 않아요. 즉 슬픔을 주려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주려고, 상처를 주려고 시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시험하고 있어요. 그 시험은 악의적인 시험이 아니라 선한 시험. 어떤 시험?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야, 너 믿음이 더욱더 커져라.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아 더욱더 자라라. 믿음이 자라나야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명예를 주고 권세를 줄 때, 너에게 은혜와 은사를 줄 때 네가 이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이 은혜와 은사를 네가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악의적인 시험을 주지 아니하고 선한 시험을 줄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악의적으로라는 단어가 살짝 생략되어져 있죠, 헬라어에. 그런데 헬라어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은 악하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누구를 시험 줄 때는, 의인에게 시험을 줄 때는,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는, 환난을 줄 때는 하나님이 악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얘야 이 시험을 넘기면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줄게, 복을 줄게, 물질을 줄게, 건강을 줄게, 믿음을 줄게. 하나님은 오늘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가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 있어요? 고생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근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내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믿음이 자라나야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이 견고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물질을 줬더니 타락하고, 시간을 줬더니 세상으로 향해 나가고, 건강을 줬더니 교만해지고, 세웠더니 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의도로 시험을 주시는데, 이 시험을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아픔과 슬픔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래요. 왜냐하면 이 고난과 이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을 사도 바울이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리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듯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순간에도 지금도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대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을 줘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야. 자비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고난을 이만큼 줬다면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환난을 이만큼 줬다면 이 환난과 이 상처와 이 슬픔을 다 씻겨내고도 남으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사도 바울은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이 공고합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을 담당할 때는 이렇게 담당하세요. 어떻게 담당하냐면 우리의 모든 환난을 위로하사, 이 환난은 네가 감당해, 이 고난은 네가 책임져.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환난을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를 우리가 전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줬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될 것이냐? 나의 모든 환난을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위로로 그 고난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끔 하려고 나에게 지금 고난과 아픔을 주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을 많이 경험했는데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았어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다른 자들에게 상처 주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위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위로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능히 위로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상처 주는 자, 아픔 주는 자, 슬픔 주는 자, 스트레스 주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과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경험했을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마다 이 장면이 떠올라요. 어떤 장면이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편안함과 행복감과 가장 안정감을 누리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갓난아기 때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있을 때 가장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편안함과 안락함과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그 감성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마치 어릴 적에 가장 따뜻했던 어머니의 품 가운데 안겨져 있을 때 그 위로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슬픔이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아픔이든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면 그 위로가 얼마나 강력하고 따뜻하고 얼마나 한량 없는지 어떤 슬픔이든 눈 녹듯 녹고 어떤 아픔이든 물로 씻어낸 듯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어떤 상처도 다 사라져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66장 11절 말씀, 이사야 66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고난과 아픔과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면 만족하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면 어떤 슬픔과 아픔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자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어느 자로요? 만족하는 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하는 자. 하나님 고맙습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나는 오늘도 자족합니다.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만족하는 자로 바뀌어져요. 그 고난 중에서도 그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면 즐거워하는 자로 바뀌어진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상처를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나의 슬픔을 다 씻어버립니다. 그 강력한 위로가 사도 바울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여러분들 부모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날마다 울고 힘 빠져 있고 땅바닥 보고 걸어가고 날마다 한숨 쉬는 것을 어느 부모님이 좋아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좋으신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어떻게 위로하시냐?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환난과 고난이 넘치도록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이사야 66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 66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 곁에서 위로하세요. 힘내. 기도하면 되잖아. 예배드리면 되잖아. 나를 의지하면 되잖아. 나에게 다 너의 무거운 짐을 다 맡겨버리면 되잖아. 누구누구야 힘내. 나는 네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원해. 내가 너는 감사하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위로하시려고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상처와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꽁꽁 싸매서 가슴 안에다가 내어놓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애곡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며 아뢰며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보혈의 피로 위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 암탉의 병아리를 품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만족하겠고 즐거움이 샘솟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신학학자가 사람이 겪는 고난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크게 4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4가지 중에 3가지만 여러분들과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사람이 겪는 고난은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그리고 인생 자체가 원래 공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의 대부분은 첫 번째 이 물질의 문제, 두 번째가 사람의 문제, 세 번째가 인생 자체가 공고하기 때문에, 인생이 허망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과 아픔과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말씀으로 극복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먼저 어떤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 전에 말씀부터 주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물질의 문제를 어떤 말씀으로 이겨낼 것이냐? 저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더욱더 저의 가슴 가운데 크게 공감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아신대. 내가 무엇이 필요하는지, 옷이 필요한지, 먹을 것이 필요한지, 물질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구경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 뒤에 꽁꽁 숨어서 우리를 바라보고만 계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가난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광야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사막을 물로 바꾸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대요. 할렐루야. 든든하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이 넉넉해지지 않습니까?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만의 고통이 아니었군요. 나만의 고난이 아니었군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것이 지금 부족한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맞아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어요. 우리 주님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의하면 이러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도 내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관심이 있으시고, 기도를 하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줄 것 같으면 기도하라고 왜 하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오늘도 이러한 양식을 주시었고, 맞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구원도 받습니다. 영생도 얻어 누립니다. 생명도 받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관심이 있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잠언 22장 4절 말씀, 잠언 22장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물질 때문에 받는 고난,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다 맡겨드려서 물질 때문에 더 이상 고난을 겪거나 아파하거나 상처를 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30%가 사람 때문이래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지 않습니다.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오늘도 도전해 오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아내요, 남편이요, 자식이요, 부모님이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사람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 때문에 받는 고난과 고통. 저 사람에게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지, 저 사람에게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았지, 나의 기대치가 있는데 기대치가 충족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나를 끊임없이 서운하게 하며 그 말로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이 사람의 관계의 문제가 이 세상의 고난의 30%래요.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 사람이 바뀌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 말씀,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잡으세요. 여러분들 이 시편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파하거나 염려하거나 상처받거나 슬퍼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주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시편 기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난 중에 눈물 흘리거나 아파하거나 상처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아마도 이 시편 기자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아파하거나 상처 안 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던졌던 말,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주고 아파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같이 혈기 부리고 내가 같이 대항하고 내가 같이 맞서 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 거에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서 사람 때문에 받는 고난 가운데 자유함을 얻어내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30%가 인생의 공허함과 박탈감. 사람은요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허함과 열등의식. 나는 은사도 없고 물질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얼굴도 안 예쁘고 나는 잘생기지도 않고 나는 아직 가정도 그리고 나에게는 이런 능력도 이런 은사도 없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머리도 좋지 않냐고 이런 박탈감과 허무함과 이런 공허함이 사람을 은근히 30% 이 사실 때문에 사람이 공황장애를 느끼고요. 그리고 열등의식에 빠지고요. 절망감에 빠집니다. 인생 자체가 그래요. 끊임없는 비교의식을 통해서 열등의식과 공허감과 그리고 허탈감과 인생 무상함을 끊임없이 사람들이 느낀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유능한 자를 들어 쓰시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재력가이고 유능하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자를 들어 쓰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자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철시받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은 거꾸로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 우리 하나님은 거꾸로 12제자가 다 똑똑했습니까? 12제자가 유능했습니까? 12제자가 좋은 대학교 나왔습니까? 12제자가 다 물질이 풍부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천대받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나는 물질도 없어요 은사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아니요 전혀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들 원래 똑똑하고 재력가고 능력 있고 은사가 풍부하고 이런 사들을 하나님이 들어 써보세요. 나중에
나는 원래 똑똑했어. 나는 원래 재력가했어. 나는 원래 유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에 올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자들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나니.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90%의 고난, 10%는 생략,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만나면 그 누구도 잠시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다가오면 처음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한숨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시험이 오면 기뻐할 수 없으나 잠시 근심 가운데 있으나 다시 우리가 이겨내야 될 일이 있으니 그 이유가 뭐냐면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자 보세요, 잠깐 근심하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한대요. 왜 기뻐하냐면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시험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나고 확고부동해지고 내 믿음이 결국에는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대요. 뭐가요? 그 시험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나고 내 믿음이 장성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내 믿음이 견고해져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시험을 통해서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예수님을 만날 때 심판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시험을 만날 때에 기뻐할 수 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시험 앞에서 누가 웃을 수 있습니까? 그 시험 앞에서 누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나는 다시 기뻐할 수 있대. 왜냐하면 그 시험 때문에 내 믿음이,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내 믿음이 어떻게 된대요? 그 시험 때문에 내 믿음이 확실해진대. 옛날에는 시험을 당하기 전에는 내 믿음이 흔들렸고 세상적이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고 아픔 가운데 있었고 시험을 만나면 상처받고 삐지고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이겨냈더니 단단한 믿음이 자라나서 오히려 그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자리에서 빠지지 않냐고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갔더니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시험을 통해서 생겼죠. 그 믿음 때문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이고야 누구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된대. 그 순간에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그 시험이 오히려 나에게는, 그 시험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나고 그 시험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았으니 오히려 그 시험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었구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여러분들 우리가 한숨거리가 아니라 염려거리가 아니라 이 시험이 또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 되고 그리고 모든 시험은 다 지나갑니다. 어떻게 지나가느냐?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들, 자, 이때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참 많았습니다.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시험도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 이렇게 고백하네요. 어떻게? 모든 시험을 우리 하나님께서 건지셨고 지금 현재 시험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내 미래 가운데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시험도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니까, 건지실 것이니까 내가 지금 이 시험도 과거에 나를 건져내어 줬던 것처럼 지금 이 환난도 하나님이 건져내어 줄 것이야.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이 내 능력입니까? 내 선택이었습니까? 내 재능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환난 중에 나를 건져내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더라면, 과거에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시험도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내 자녀의 일, 내 부모님, 우리 교회 미래에 관련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사형 선고를 받은 듯 살 소망이 끊어졌으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에게 있어서 나의 모든 어려움을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리라 라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모든 환난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만 주시거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시험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악한 의도로 시험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고 내 영성이 돈독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졌을 때 하나님은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줄 수 없습니다. 타락해버리는 걸요. 시간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 향해 나갑니다. 건강을 줄 수 없습니다. 교만해집니다. 우리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먼저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릴 만한 성도의 자격 요건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